그랬고, 오늘 마지막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다가 31절에 보면 죽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역사인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참 우연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40년. 그 당시 요즘에는 한 세기를 100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한 세기를 40년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통치한 거예요. 한 왕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한 세기를 통치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이거를 이제 자연사라 합니다. 자연사. 사람이 죽는 것이 급사가 있고요. 사고사가 있고 병사가 있고 자연사가 있어요. 물론 이 급사나 병사 이런 건 다 사고사죠. 근데 자연사란 말은 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를 자연사 그럽니다.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자연사 하지 못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그게 부끄러우니까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급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이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징계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징계사라고 합니다. 징계로 받아 죽은 거를 징계사. 근데 솔로몬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조상과 함께 자더라 이렇게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수명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무리도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웰빙 그러잖아요. 아무리 웰빙을 해도 웰다잉을 해야 돼요. 잘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은 자기 수명까지 다하고 죽었다. 이 말은 그 복된 죽음을 죽었다. 그런 얘기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쭉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라. 금으로 달란트로 쳤는데 666 금달란트라. 그래서 금으로 이거를 계산했는데요. 성경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따지니까 23톤이면 2300kg이거든요. 1kg이 금, 오늘날 시세로 하면 3억쯤 간답니다. 그럼 오늘날 시세로 3억 곱하기 2300 해보세요. 이건 금수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세입금의 수가 그만큼이고요. 그 외에 14절에 보면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오고 솔로몬 왕이 쳐서 그거로 방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모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쭉 내려가요. 20절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그것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고요. 그 위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돌같이 27절 보세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참 이건 계산이 불가능하대요. 계산이. 예. 이 상하 코끼리의
그 어금니뼈라고 그래요. 코끼리의 어금니뼈로 상아를 만든다는 거 오늘날로만 하면 이거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은을 돌같이 하고 금을 돌같이 백향목 한 그루예요. 이거 몇 천만 원씩입니다. 백향목 지금 이 세상에 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뽕나무 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재산이라는 건 이건 뭐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예?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22절 가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쭉 내려가요.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다. 참 천하 열왕이 그 같은 열방, 근방, 원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한마디라도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나요? 이게 외교관계인데 그냥 안 오죠.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엄청난 은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은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재물도 계산이 안 되고 이 지혜도 계산이 안 되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시험하는데 대답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나?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당시 동양과 애굽에는 굉장한 지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과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30일 시작.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하울의 아들 헤만과 갈불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잠언 한마디도 못합니다. 잠언. 이 잠언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명언이에요. 명언. 일생에 태어나서 명언 한마디도 못하고 가요.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 말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명언, 우리는 태어나서 한마디도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전도서라든지 잠언, 이게 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3천이나 되었더라. 거기 보면 노래는 1,005이요.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것마다 다 그게 지혜예요. 물고기에 대해서 다 지혜를 말하고 심지어는 곤충 하나하나에까지 다 지혜를 얘기하고 이거는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이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고 물붓듯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렇게 쏟아 부으신 거. 아멘. 이런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응?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역대하 1장 보셨죠? 역대하 1장에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내가 구하지 않는 지혜와 명철도 주고 부귀영화를 주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첫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다. 어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더니 약속을 하신 대로 보물의 창고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물 창고를 여시니까 쏟아지는 걸 쏟아져. 이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도 이렇게 임해야 돼요. 지혜도. 사람이 지혜로우면 이 세상에서 영예를 얻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인간의 육신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영예를 얻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역대하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런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남에게 있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야, 이런 마음이 김 목사에게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라는.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그러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미신 믿는 사람들은 행동은 엉망이에요.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은 엉망이면서 뭐 명태 걸어놓고 돼지머리 걸어놓고 돈 10,000원 넣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좋은 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인간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자는 높이시고 낮추실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여주려고 해보세요. 안 높아집니다. 못 높아져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높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핀셋으로 딱 뽑아다가 딱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게 뭐 조금 되다 맙니다. 인간을 높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에게 때를 쓰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해마다 교회 카렌다를 하잖아요. 카렌다. 올해도 우리 임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곧 카렌다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학교에 그 교훈의 서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는 원래 그분에게 카렌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월 달부터 오세요. 10월 달. 어떤 때는 9월 말부터 오세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90도를 인사를 해요. 그리고 카다록을 놓고 가요. 한 2주 있다 또 오세요. 아무 얘기도 없이 전화도 안 하고 와요. 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와요. 어떤 때는 장로님이 이제 9월인데 벌써 카렌다 합니까? 이제 10월이에요. 벌써 카렌다 합니까? 10월 중순에 또 오세요. 그리고 10월 말쯤에는 아예 작년에 했던 거
그 샘플을 갖다 놓고 작년에 몇 번 하셨고 작년에 몇 번 하고 작년에 몇 번 했는데 올해는요 목사님 성량으로 볼 때 이거 딱딱 집어와요 본인이. 그래서 참 장로님도 참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언제 이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꼭 그렇게 해요.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꼭 미운 짓 하는 것 같은데 미운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달력 샘플을 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쓸 데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갖다 드릴게. 큰 샘플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가요. 저 없을 때 갖다 놓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번에 거기에 또 맞췄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도가 장론처럼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90도 인사하면서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매달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가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요. 혹시 이렇게 서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나거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서로 이렇게 매어 있는 것, 서로 인간 사이에 매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맺힌 것이 있으면 푸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착 열고 착 내리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어렵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 가장 어려운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운 자에게 한번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한번 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보라고요. 하나님 보시고 그런 마음이 내게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겠어요? 알겠다고 그랬는데 등등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돕고 인간관계 맺힌 거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풀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에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생각이 났어. 그것도 우리가 한번 드려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조건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부 너 이거 가져오니까 내가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부 축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처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란의 노른자처럼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시지 않겠나 그래요. 백종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보면 꼭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도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손을 이렇게 대고 그래서 전사님 찬양할 때 왜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아양 부리는 거예요. 아양.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양 부리잖아요. 아양 부린다 그러면 재롱 부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재롱 부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몇인데 재롱 부려? 그런데 속으로 그랬는데 다윗도 하나님한테 참 그 어린아이 모습 보였잖아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근데 미갈은 육적인 사람이라 다윗의 영적인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채실머리도 없다고 그랬다가 태가 싹 다쳐버렸어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멋있게 어제 이직 수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막 이런 모습. 그런 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합시다.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에게 한 번 잘 보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부인들 잘못 떠가지고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역대기에는 그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인 그 마음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재산을 주셨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부모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막 꾸며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한번 잘 보여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축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오늘 솔로몬 왕을 축복하신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사람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대하 1장 11절에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라고 인정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진솔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영혼 육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가시적인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